오늘은 언약의 참 감람나무, 언약의 참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에 관하여 살펴보았죠.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거룩하다면 나머지 전체도 동일하게 거룩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표본으로 추출한 것이 거룩하다면 나머지 전체도 거룩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구약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뿌리와 가지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 역시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 16절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한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전체 중 일부가 거룩하면 나머지 전체도 동일하게 거룩하다. 전체 중 일부가 거룩하면 나머지 전체도 동일하게 거룩하다. 이는 거룩의 일관성, 통일성입니다. 달리 말해서 거룩이 갖는 이 하나의 독특성이 다양한 전체를 특징 짓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가 전체를 지배한다. 하나가 전체를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을 통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비유를 통해 하나로 귀결되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는 구약의 제사법에서, 또 다른 하나는 자연 법칙에서 말이죠. 달리 말해서 제물로 드려진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전체 떡덩이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뿌리와 가지와의 관계는 본질이 같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거룩하다면 나무 가지 역시 동일하게 거룩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가 전체를 거룩하게 한다면 전체 또한 하나와 같이 거룩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에서 거룩이 지시하는 것은 윤리적 또는 도덕적 측면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고 봉헌된 성별의 의미에서의 거룩, 성별의 의미에서 거룩입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되고 있는 확장된 거룩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귀함, 신성함입니다. 요점은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된, 하나님께 봉헌된 의미에서의 거룩이며 동시에 이로 말미암아 그 가지의 그 가치가 고결해진, 신성해진 의미에서의 거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룩함의 이해를 갖고 본문 17절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본문 17절에는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죠. 바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감람나무가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에 따라 본문을 해석하는 결이 달라집니다. 먼저 전통적인 첫 번째 견해가 있어요. 본절의 참 감람나무를 이스라엘 후손인 유대인으로 보고 돌 감람나무를 선민 이스라엘 밖의 민족인 이방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로 인하여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문 17절을 해석해 본다면 아브라함을 뿌리로 둔 유대인들은 거룩합니다. 달리 말해서 첫 열매가 거룩하므로 전체 떡덩어리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의 거룩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전체 후손들도 모두 다 거룩하다는 결론으로 기결됩니다. 이를 환원하면 참 감람나무로 비유된 유대인들이 거룩한 까닭은 그의 뿌리인 아브라함이 거룩한 까닭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전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해석에 대하여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유전적인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뜻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본문을 기록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결론은 이 견해는 아닌 것 같다. 이 견해는 아닌 것 같다입니다. 이에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특권을 상징하는 나무로 보는 견해입니다. 시편 52편 8절,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시편 9절에서 푸른 감람나무가 지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축복받은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 집에 있는 축복받은 푸른 감람나무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분으로 기름지고 풍성한 윤택함을 받은 참 감람나무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기서 그들의 꺾임은 그들의 그동안 받아왔던 종교적인 특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며, 반면에 이방인의 접붙임은 종교적 특권을 받아 누리던 꺾인 가지의 자리에 대신 접붙임되어 그들의 종교적 특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두 번째 견해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해는 본문 17절의 내용은 선명하게 밝혀 이해시켜 주지만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매우 어색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본문 17절은 16절과 연계되는 내용의 전제이며 18절의 논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두 번째 견해 또한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세 번째 입장을 조심스럽게 제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입장은 이미 주석서마다 선명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견해입니다. 단지 해석상 맨 앞에 주제로 제시되지 않았을 뿐이긴 하죠. 그 입장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의 참 감람나무를 하나님의 언약의 나무, 하나님의 언약의 나무로 보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첫째, 본문 16절과 연계해 볼 때 이 견해가 매우 잘 어울립니다. 본문 16절을 생각해 보셔요. 본문 16절에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그 비유 중 하나는 제사법에서 차용했고 또 다른 비유 하나는 자연법에서 차용했어요. 이 두 비유는 각각 다르지만 한 가지 개념을 전달합니다. 바로 거룩이죠. 여기서 공통된 가르침은 하나가 거룩하면 전체가 거룩하다. 하나가 거룩하면 전체가 거룩하다. 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각각 다른 대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는 제사에 봉헌된 가루를, 또 다른 하나는 전체 나무의 근본이 되는 뿌리를 가리킵니다. 이를 조심스럽게 접근해 본다면 첫 번째 비유인 16절에 처음 익은 가루는 17절에서 가지에 대꾸되고 있고, 두 번째 비유인 뿌리는 17절에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대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절에서 참 감람나무 뿌리와 가지는 동일한 대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을 주목해 보셔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 사도는 말씀하시죠. 참 감람나무의 뿌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달리 말해서 가지에 대한 비유 하나, 그리고 뿌리의 진액에 관한 비유 하나입니다. 한원하면 감람나무라는 공통된 소재는 같으나 그 소재를 사용하여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쉽게 말해서 부분을 따로따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비유일까요? 본문에서 진액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오테토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기름진 수액, 기름진 수액입니다. 이는 참 감람나무의 기름진 수액은 뿌리에서 가지로 퍼져나감을 뜻하는 것이죠. 이 기름진 수액이 유대 민족을 거룩하게 했어요. 이 기름진 수액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영적으로 고귀한 신성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와 같은 영적 고귀함 또는 그들의 영적 신성함은 그들의 본래적 본성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영적 고귀함, 영적 신성함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을 세상의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하고 독특한 민족으로 만든 그 거룩함의 출처는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 고결함에 기름진 수액을 받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꺾임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영적 고귀함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인지시켜주는 교훈은 누구든지 꺾인 가지 자리에 대신 접붙임 받는다면 그 가지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가지는 참 감람나무와 생명적 결합을 통해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기름진 수액을 수급받아 그 가지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고귀함을 지닌 참된 가지, 영적 신성함을 지닌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돌감람나무의 원가지와 같았던 이방인들도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가 소유했던 거룩함, 달리 말해서 영적 고귀함과 영적 신성함을 접붙임을 통하여 거룩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됨으로써 그들도 마침내 영적으로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문 17절에 참 감람나무를 묵상해 볼 때 본문의 참 감람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나무, 하나님의 언약의 나무로 보는 것이 본문의 문맥상 알맞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뿌리입니다. 여기서 뿌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뿌리를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으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렇죠.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단어의 시제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주석가들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 단수를 대표단수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에서 언약의 뿌리는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의 뿌리를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직후 주신 은혜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바로 은혜 언약의 선포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구절은 언약의 뿌리입니다. 이는 복음의 뿌리이며 은혜 언약의 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은혜의 기름진 수액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참 감람나무인 은혜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타락한 아담의 후손 즉 뱀의 후손인 돌감람나무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언약의 참 감람나무 뿌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출발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 17절에서의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나 종교적 특권을 받은 감람나무가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나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1장 16절 18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